홍의사님 좀 미안합니다. 어깨 아픈데 자꾸 치게 해가지고. 근데 피아노가 나와야 제가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좀 예, 수요일에 피아노가 한 명 오도록 또 그래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빠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뺄 수가 없었어요.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교회됨에 기도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그 유대인의 회당과는 다릅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갔을 때도 남아 있는 성도들은 기도했고, 또 풀려난 사도들이 또 제일 먼저 동료들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했다.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를 말하는 게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대상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의 기도도 대부분 보면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대화는 일방적인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함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함께 가는 게 반드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됐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꼭 박해만이 아닙니다. 내면에서의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원수 마귀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생로병사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유난히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온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사도행전에서 본 게 뭐냐면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사자 같은 심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담대함과 거룩함은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비실비실하고 죽어가고 기도도 죽고 성령이 죽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거의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아마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일 겁니다. 막혀있는 교회일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들, 분명히 그런 열매들,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초대교회는 예배로 연결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으로, 성찬을 하는 것으로, 찬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가 초대교회 또 신약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유무상통했다, 이게 나오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들어갈 때마다 결핍됨을 느낍니다. 사람과의 냉랭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함께 있는 교육자들도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께 관계에서는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같이 있는 공동체가 냉랭함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뭔가 결핍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가 충만하고 예배가, 은혜가 가득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과 언변과 역사들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 젖을 먹고 자라야 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를,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해보고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신령한 교회는 여러분 뭘까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게 신령한 교회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신령한 교회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신령한 교회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십자가의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거든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가족이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돈 많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이 있다고 차가 있다고, 여러분 그거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안 돼도 사이가 좋으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신령한 교회의 모습은 마음과 생각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냐면 반드시 물질이 나갑니다. 물질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먼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한다는 것. 근데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은 획일화에 대한 마음과 뜻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은 뭐겠습니까?
장윤정 집사님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예수님 바라보는 이것을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독특성을 주셨어요. 독특한 기질과 독특한 환경과 독특한 몸매도 주셨어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교사로 받은 자, 복음 전하는 자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올 6월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면 한 가지라도 청소를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커지면 못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각자가 은사와 능력들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는 다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성령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죠. 한 가정에 정말 다른, 저희 집도 ENFP와 ISTJ 하나도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육체적으로 아기가 태어난 것도 어렵지만 닮기는 닮았는데 또 다른 ENFP 이렇게 나오는, 이것도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가정 가운데 메시지 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너무나 다르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서로 다르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으로 하나를 만들어가야 돼요. 남을 죽이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 짱나고 시기와 분쟁이 납니다.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령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마음으로만, 뜻으로만 멈추지 않는다 그랬죠.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고, 그리고 34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물건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착각이 내가 가지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알면 11조 내기도 편하고 주일 성수하기도 편하고 구제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아깝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파파뉴기니아 선교사님 그 이야기, 그 소책자인데 저는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진짜 기억 많이 나요. 그 스토리는 이야기하려면 좀 지금 걸리면 요약하자면, 한 선교사님이 갔는데 파인애플을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원주민들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하게 하고 그 싹스를 주었죠. 근데 파인애플이 다 자랐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밤에 가가지고 전부 다 따가지고 저가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땅에 난 것은 우리 것이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싹스를 줬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땅에 난 것은 우리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이 계를 지킵니다. 밤새도록 계를 지켜서 원주민이 못 오게. 근데도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고 있는 약, 그 다음에 병원 문 닫아버려. 너희들이 이걸 이제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 원주민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생각과는 계속해서 파인애플은 도난을 당하는데 선교사님과 그 원주민들의 관계는 완전히 절단 나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안식일로 선교사님이 왔다가 이제 어느 집에서 예배 말씀을 듣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파인애플 농사를 짓기는 짓지만은 그들이 와서 가져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묻는 거죠. 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우리를 계도 세우고 막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그 파인애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원주민들이 놀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도 신을 믿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것인가? 그럼 하나님 것을 우리가 훔친 것이 되는가?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파인애플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사냥 나가서 자녀들이 짐승에게 사고가 나고 발이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거두어들인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뭐라고 감사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파인애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전히 하나님의 파인애플입니다. 내가 거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달란트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들을, 물건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상징적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을 어느 위치에 두었느냐, 상징적인데 발 아래에 두었다. 나중에 또 바나바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의 머리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발 아래에 뒀다. 물질을 발 아래에 두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물질이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집에, 우리 직장의 모든 것에, 학생들의 모든 것에 가장 높은 곳은 언제든지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비인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도 비인격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인격이 점점 비인격화되어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인격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진짜로. 돈 앞에서는 신앙도 인격도 어떤 데는 가족도 형제도 없는 경우, 그게 뭐냐면 돈이 인격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돈의 위치를 잘 세워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의 자리의 위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위치, 바울의 위치, 게바의 위치, 아볼로의 위치가 어떤 것은 어디에 세우는지 세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울은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우리는 동력자예요. 사람은 동력자입니다. 물질은 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 위에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치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움직이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세워갈 것인지, 그 위치를 또는 물질의 위치를 어떻게 세울 건지,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동력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